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로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네. 복된 주님의 날 수요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있죠. 오병이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리빵 5개하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이것을 갖고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니까 약 2만 명 정도가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 다 공이 들어있는 흔치 않는 그런 예수님의 표적, 기적, 이적 사건이거든요. 특별히 15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 오늘은 전반부 부분을 그 배경하고 또 빌립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나누도록 하고요. 그 후반부 말씀은 다음 시간에 나누는 것이 시간적으로거나 여러 가지로 좀 유익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좀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우리가 그 갈릴리 호수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가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게 되거든요. 한번 이스라엘 지도 한번 보실까요? 왼쪽을 보시면은 맨 왼쪽 사진에 그 좌측으로는 왼쪽으로는 그 지중해가 있고요. 바다가 이스라엘 지도가 잘 아시지만 맨 위쪽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약 해발 3,000m 가까이 되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만년설에서 눈도 녹고 또 졸졸졸 시냇물에서 물이 내려오면서 그 작은 강이 시내처럼 흐르는 강은 그 강도 요르단강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갈릴리 호수로 이제 물이 모여들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또 요단강이 계속 흘러내리면서 맨 밑쪽에 보시면 사해 바다가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죠. 사해는 그 해수면이 우리가 보통 이제 해발 몇 미터 할 때 해수면보다 훨씬 낮은 위치에 있는 거 아시죠? 잘 알고 계시죠? 갈릴리 호수 좀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 갈릴리 호수 오른쪽에 이제 확대되어 있는 건데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큰 호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갈릴리 바다라고 하고 왜 디베랴 바다라고도 할까? 디베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만 나오거든요. 근데 디베랴가 어디냐면 여기가 디베랴예요. 여기 디베리아라고 써 있는데 그리고 여기가 베세다. 오늘 말씀 배경이 되는 게 예수님이 여기 베세다로 건너가셔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거고 여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잘 알고 있는 곳이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리고 디베랴 바다라고도 불리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르고 다양한 이름으로 불러요. 그죠?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정리는 안 됐으니까 오늘 이 시간 본문이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보자는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긴네렛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단어 가운데 한 가지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갈릴리 바다가 좌우로 보시면 좌우 폭이 한 12km에서 13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위아래 세로로는 한 21km에서 대각선으로 약간 비틀어도 한 22, 3km 정도. 그러니까 그냥 이런 육안으로 봐도 어느 정도는 한눈에 들어오는 정도의 호수예요. 우리나라 큰 호수들 몇 군데 있잖아요. 제가 가본 데는 지금 기억나는 게 예당호수, 충남 예산에 가면 예당호수가 있거든요. 거기도 제법 큰 호수라고 보니까 호수가 이렇게 커. 그런데 갈릴리 호수도 저희 이제 신혼여행 때 한번 가봤거든요. 한 20년 전에. 근데 그때 보면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진 않네. 그 정도.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 정도의 제가 약간 눈대중이 좀 약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왜 바다라고 했을까? 히브리어에는요 재밌게도 바다라는 표현의 그 단어와 호수라는 표현의 단어가 같아요. 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얌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다를 표현할 때도 쓰고 호수를 표현할 때도 써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번역되는 건 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사해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때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시죠. 그 바다를 가를 때 그 바다 이름이 무슨 바다인지 기억나세요 혹시? 레드시라고 하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저 위에 벽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레드시를 레드시라고도 표현하는 게 있지만 고대 지명에 보면 갈대라는 레드는 RED잖아요. 근데 갈대는 REED, 리드시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호수기 때문에 그렇게 건넜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양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갈대 바다, 갈대 호수 아니면은 홍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뭐 조금 이제 다 참고적으로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다 싶은 건데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여하튼 바다나 호수나 같은 지명이고 요 디베리아라고 하는 데는 주후 26년경에 그 이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디베리우스 왕제였어요. 그런데 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전체 나라의 왕이 있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 강원도나 뭐 경상도 이렇게 그 한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들이 있잖아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대 왕이었거든요. 너무 이게 수업 같아가지고 좀 거시기하긴 한데 이때 이 헤롯 안티파스가 디베리우스 황제에게 도시를 하나 만들어 놓고 황제의 이름으로 제가 도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하면서 여기에 약간 행정의 중앙 집권적인 어떤 도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가장 나중에 한 90년경 이후에 그때 1세기 후반에 쓰여진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시면 지금 들으시면 되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가장 나중에 기록된 문서이기 때문에 성경이기 때문에 그때쯤에 사람들은 이 호수를 이 바다를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기보단 디베리아 호수, 디베리아라는 도시가 컸기 때문에 디베리아 옆에 있는 그 호수, 디베리아 호수 그렇게 불러서 디베리아 호수라고 여기 요한복음 1장에는 그렇게 명명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뭐 헷갈릴 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어떤 상황적인 배경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참고적으로 이제 알아두시면 유익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가 되시죠? 갈릴리, 디베리아, 게네사렛, 옛날에 다 같은 호수를 가리키는 거라는 거죠. 1절을 보시면 그 베스다 지역으로 예수님이 건너가셨다. 베스다라는 지역은 안 나오는데 보통 이제 건너가다 할 때 다스들을 보면 보통 이제 이쪽에서 이제 오늘날도 이쪽은 요르단 쪽이거든요. 이쪽은 여기가 이제 여기서도 사이가 있지만 이쪽이 요르단이고 요 갈릴리 호수라서 이쪽이 그래서 영문으로는 조르단 리버, 요르단강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단강으로 보통 부르는데 요 그 지금 이제 건너편에서 얘기하면 지금 머무는 곳의 건너편이니까 여기 서쪽에 있으니까 건너편이 동쪽이 되는 거고요. 동북 쪽이 되는 거고 이쪽에서 건너편은 이쪽이 되는 거죠. 여기 거라사에는 우리가 잘 아는 거라사의 광인. 약간 저기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돼지떼가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가 이제 물속으로 들어갔다 할 때 그 장면, 그 상황대로 그래 지명을 지도를 머릿속에 두시고 보시면 성경이 조금 더 생생하게 우리 마음속에 물론 현장에 가서 보시면 제일 좋죠. 여기가 거기야? 그러면서 이 말씀 하나하나 읽을 때 그 은혜가 더 생동감 있게 막 역동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만 봐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림이 윤곽이 그려지니까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싶어요. 1절 다시 보시면 이 베스다 지역을 가리키는데 건너편이 그 베스다 지역인데 거기는 베스다라는 말 자체가 어촌이라는 뜻이에요. 어촌. 말 단어 자체가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2절을 말씀으로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니라. 3번들 큰 무리가 따르니라는 단어가 따르니라는 단어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콜루테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이는데 요한복음에서 그렇고 복음서에 그 따른다라는 단어, 따르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 아콜루테오라는 단어는 주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제자들을 얘기하거든요.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사도행전에 보시면 나중에 그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그들이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가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거든요. 기억나시죠? 이 따른다라는 표현이 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근데 이 따르는 게 저들이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다짐한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이 따른다라는 건 왜 따르는지 그 하반절에 나와있죠? 표적을 보았습니다. 무슨 표적을 보았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시면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도 이미 우리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사람들이 보고 그리고 그걸 봤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막 솔깃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나? 그 선지자가 오셨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따랐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물론 저 따른이라는 표현에 아폴로테오는 제자들을 가리킬 때도 많이 사용되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고 등 돌아서 돌아갈 수도 있는 사람들, 그런 무리를 지칭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절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어떤 그림이 혹시 연상이 되세요?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세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고 거기 제자들하고 같이 앉으셨대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짧은 두 절만 놓고서는 이게 뭐가 떠올라? 이게 뭐지?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이거 그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들의 문화 속에, 그들의 역사 속에, 관습 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게 출애굽할 때의 그 상황들이에요. 출애굽할 때 그 장면들이 떠오르거든요. 하나하나 좀 볼게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까닭은 21절하고 연결해보면 알 수 있듯이 병자들을 낫게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막 예수님을 추종하러 몰려들었기 때문에 일단 피신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도 보시겠지만 15절에 예수님이 다시 외딴 곳을 이제 피하게 되시거든요. 이 사람들이 오병이요, 그 빵의 기적을 맛보고 난 다음에 강제로라도 예수님 우리 왕 되주셔야 되겠어요 막 이러면서 예수님 왕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피하신 거거든요. 3절 4절에 있는 나오는 6월절과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그 표적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면들은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와 관련해서 모세와 관련된 사건들을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모세가 6월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시면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는 모세에게 명하시는 게 있어요.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꼭 이걸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각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바른 집은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지만 그 바르지 않은 집은 거기 죽음의 사자가 엄습해서 모든 초태생, 짐승이든지 사람의 자녀든지 모든 처음 난 만물을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끔찍한 재앙을,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 애굽에 내리게 되시고, 그리고 애굽의 바로가 자기 아들마저 죽게 되자 어쩔 수 없이 항복하듯이 자 니들 하고 싶은 대로 와서 저기 나가서 예배 드려 뭐 이러면서 이제 허락을 하게 되는 장면이잖아요. 그 상황들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돼요. 6월절 사건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시내산으로 광야로 이제 계속 나가는 장면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상황들이 계속 영화 보면 오버랩이라고 하죠. 그 두 장면이 겹쳐져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지금 그 상황이에요. 빵을 이제 많이 풍성하게 하신 다음에 이 사건이 더욱더 확실하게 분명해져요.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하시기 전에 빌립에게 물어보세요.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5절 하반절에 보시면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백성들이 배고파 우리가 죽일 데가 없어 여기 끌고 왔어 막 이러면서 원성이 높아질 때 하나님께 여쭈었던 말씀이거든요. 민수기 11장 13절에 보시면 자막을 한번 넘겨보시면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앞에 화면 보시면은 지금 민수기에서 지금 모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내용하고 맞닿아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7절에서 보면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넘겨보시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이렇게 예수님께 여쭙게 되는데, 이것 또한 모세가 민수기 11장 22절에 보시면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숫대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니까 도저히 지금 우리 상황으로 환경으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여건이 도저히 안 됩니다 라고 지금 빌립이 얘기하는 거나 보고하는 거나,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금 상황이 이렇단 말이에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나,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예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출애굽하실 때 이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지, 이렇게 지금 우리 조상들이 막 하나님 앞에 퉁명스럽게 막 삐져 있을 때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지금 이 상황들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이어가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500년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남은 것들 버리는 게 없이 다 조각들을 모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몇 광주리가 나오죠. 요한복음은 안 나오죠. 복음서에 12광주리가 다 차고 남잖아요. 우리가 그 얘기는 잘 알고 있잖아요.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만나가 내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지금 약간 생경하고 좀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지 이럴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전통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오경 율법을 계속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거의 암송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들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것처럼 계속 들었던 얘기,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지 않고 싶어도 딱 그냥 떠오르는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이 서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500여의 표적을 목격한 이 군중들이 반응이 모세하고도 연결하게 만들어놔요. 요한복음 6장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이분이 바로 그 모세가 얘기했던 새로운 선지자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 내용인데, 신명기 18장 15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처음부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가 모세가 얘기하는 선지자, 그러니까 나와 같은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낼 그 새로운 선지자를 너희에게 지금 허락해 주실 거야 라고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세와 같은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인도해 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포로된 것 같은 이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인도해 줄, 이끌어 줄, 탈출시켜 줄 출애굽을 모세가 시켰다면 로마와 같은 이 상황을 건져낼 그 새로운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 아니실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전개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새로운 선지자 정도가 아니죠. 온 인류의 죄를 다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유월절을 완성하시는 분 아니겠어요? 우리 본문 5절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시는지 마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5절에는 그 정확한 내용이 안 나와 있지만 복음서의 다른 성경들을 보면 군중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으면 오늘 예수님 특강 예수님 말씀하신데, 그러면은 집에서 그래도 이때는 뭐 따로 이렇게 팔고 이러는 게 없었으니까 도시락을 싸왔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그냥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보리빵 5개, 그냥 화덕에 그냥 발효 안 시킨 빵이든 뭐든 그 작은 빵 5개하고 떡 5개하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이 물고기가 갈릴리 호수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우리로 얘기하면 멸치, 꽁치 뭐 이런 거 같은, 좀 꽁치보다 약간 작고 뭐 밴댕이보다 조금 큰 요 정도 보니까 요걸 약간 그 간을 했어요. 짭짤하게. 그래서 그냥 빵을 먹으면 목매니까 그걸 같이 해서 먹으면 침도 나와서 무리 없이도 먹을 수 있게 간단하게 들고 다닐 수, 정말 그냥 도시락이에요. 도시락.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좀 갖고 왔겠죠. 근데 말씀이 길어지고 말씀에 갈급함이 있으니까 더 말씀 듣고 싶은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들이 많아지니까 예수님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저희 더 듣고 싶어요.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영혼의 자유함, 해방감을 누리고 있을 때 사람들이, 영혼은 정말 풍성해지는데 육신은 지금 배가 고파서 이쪽 저쪽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지. 지금 상황이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 가서 뭐 살 수 있는 뭐 편의점을 주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이 막 그렇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얄궂게 짓궂게 빌립을 시험하신다고 하실까? 하나님을 시험하실까? 이런 궁금함이 우리는
좀 들어야 되는데 잘 안 드시죠. 그냥 믿음으로 그냥 보니까 이유가 있으시겠지 뭐 그리고 아멘하고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왜 시험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이게 빌립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도 또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한번 마지막으로 이 한 꼭지는 좀 다룰 필요가 있어요. 만약 이 사람들이 굶주리고 허기져 있는데 이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왜 빌립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앞서서 보긴 했지만 요한복음 1장 40절을 보시면은 빌립이 바로 이 베세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 출신이니까 이 동네를 잘 알 거 아니에요. 어디 가면 그래도 먹을 게 있을 거예요. 그러는데 지금 장정만 5천 명이거든요. 5천 명 식사 한번 준비해 보셨어요? 근데 여인들이 보통 한 2배 정도 많으니까 15,000명 정도고 애들까지 다 이제 따라왔으면 최소 2만 명이거든요. 최소 2만 명? 무릉제 하면은 동네마다 식사 준비하고 하는데 그 정도 2만 명 모이나요? 동해시에서?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몇천 명 정도는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동네마다 아는 분들 해가지고 이렇게 모이면 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식사하고 이렇게 해도 그 수백 명 거 준비하는 것도 막 힘들어갖고 막 그리고 뭐 서로 다툼도 일어나고 뭐 좋아서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2만 명 정도를 준비해야 된다라면 이 빌립이 또 계산이 또 빨랐던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사람이 대략 장정만 5천 명, 여인들까지 15,000명, 애들까지 2만 명, 2만 명 최소한 잡으면은 1인당 초코파이 한 2개씩 나눠준다고 해도 초코파이 하나에 300원 정도 되니까 2개씩이면은 그래도 요기를 할 수 있으니까 600원. 이거 다 하니까 200데나리온 이렇게 계산이 금방 나온 거죠. 이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어떤 단체에서든지 이렇게 현실적으로 현실을 잘 파악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감정적으로 흘러가면서 이렇게 가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또 이쪽만 치우치면 그게 또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균형을 잡는 게 참 중요하긴 한데 빌립은 아마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00데나리온을 얘기하잖아요. 잘 아시는 것은 데나리온 하나는 이때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우리식으로 지금 얘기하면 시급 뭐 10,000원 정도로 친다고 봐서 그 뭐 한 8시간 정도 이제 일한다고 치면은 한 8,000원 치면은 200데나리온은 1,600만 원 아니에요. 그 1,600만 원이 진짜 있다 할때라도 그거만큼 음식이 준비되었고 어디서 사올 수 있는 것도 없었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이 6절에서 시험하고자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페이라조라는 말이 있어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종종 쓰이는 단어인데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2가지의 뜻을 다 품고 있거든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테스트, 말 그대로 우리 연단하실 때 우리 시험 치는다 할 때 그 테스트고요.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할 땐 명사로는 템프테이션, 시험하다 할 땐 템프트. 이게 사탄이 주로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를 넘어뜨릴 때, 우리를 유혹해서 쓰러뜨리려고 할 때 이때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고 사탄이 시험하는 건 뭐죠? 우리를 거기서 넘어뜨리고 주저앉게 하고 더 떠나게 하고 하나님으로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쓰이는데 이 시험하고자 할 때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2가지의 뜻이 같이 이제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읽으실 때 물론 우리가 원문으로 이렇게 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나올 때 잘 생각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유혹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죠. 연단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주로 바꿔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로 많이 써있기 때문에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시편 139편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23절 24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이런 맥락이 하나님 나를 좀 시험해 주셔서 내 뜻을 헤아려 주옵소서. 저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을 거고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를 몸부림칠 거예요. 이런 의미로 24절에 보시면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찬양도 있잖아요. 봉서가 중에.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장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신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부르신 것도 이 시험하신다라는 게 하나님 우리 골탕 먹이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가르치냐고 이럴 수 있는데 반응이 우리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조금 더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하신다. 우리가 흔히 인생의 어려움을 찾아올 때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런 과정들이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일 수 있는데, 그것도 그 사람이 느끼는 강도는 서로 다른 거예요. 이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나는 이게 크게 느껴지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정도? 나는 훌훌 털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런 뭐 어떤 경험치가 있거나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여정을 갈 때 늘 언제나 꽃길망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걸 잘 기억하시면 그래도 이게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에게 하실 것처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형들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 히브리어로 토부거든요. 토부 동사를 쓰는데 하나님 선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뜻이 있으셔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거, 이게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 뜻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걸 잘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왜 자꾸 날 꼬이게 하시지?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시지? 그 뜻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그 힘을 빼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을 옷 입히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거를 잘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더 넉넉해져요. 더 여유가 있어지고요. 더 멀리 볼 수 있고요. 더 높이 볼 수 있고, 하나님 정말 부끄럽네요. 하나님 감사하네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마지막 절 시작. 각 사람으로 조금씩, 7절 말씀,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빌립에게 너가 그 좋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나를 좀 봤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자녀들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 문제를 낼 때 그 문제 안에 해답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우면 문제를 풀게 하는 과정도 복잡하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간단하고 단순하면 그 문제의 해답도 간단하고 단순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빌립에게 5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5절에 보시면 넘겨볼까요? 5절 말씀 그 다음에 안 나와있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에게 지금 문제를 주시거든요. 근데 빌립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여? 떡을 어디서 사지? 그리고 떡을 사는데 이 사람들 얼마나 먹여야 되나? 그걸 먼저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포함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그죠? 예수님은 그걸 빌립에게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빌립은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을 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예수님이라면 가능하시겠구나, 이걸 먼저 떠올리길 예수님이 기대하셨었고, 어쩌면 원하셨을 수도 있고, 몰랐으면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나를 좀 알아줄 수 있겠니? 나를 이해해 줄 수 있겠니? 나를 볼 수 있겠니?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네가 알면 좋겠어 라고 주님이 그렇게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연단을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이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걸 빌립이 볼 수 있게. 이건 빌립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떤 문제나 상황들을 볼 때 이거 이렇게 해서 이 사람에게 좀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게 먼저 떠오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좀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기다렸으면,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걸 다시 한번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참 주님 너무 이렇게 위트가 많으시네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너무 깨닫게 하시네요.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한데,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빠뜨리고 찐빵 안에 안고를 빠뜨리고 그 찐빵만 맨빵만 먹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시는 거죠. 떡을 사서 할 때 그 사라라는 단어는요, 가치를 매기지 말고 그냥 준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사라라는 단어가 70인역으로 구약성경이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이 됐을 때 그때 이 사라라는 단어가 아고라조라는 단어인데 이 사라라는 단어는 가격 없이 가치 없이 그냥 사라 공짜로 사다 주님께서 무상으로 주시겠다 그 단어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서 사서라는 빌립에게 물어보실 때 그 사서라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성경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예수님 지금 이거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뭐 방법이 있으셨구나 그걸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나 상황에 답을 찾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을 때 우리가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는 거죠. 여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장 알맞은 가장 좋은 해답을 갖고 계신 그 솔루션을 제공하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 연단도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때를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버텨보면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선물처럼 찾아온 이 11월 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때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평화와 그 지혜가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녹아나고 그걸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더욱 가까이에서 그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한 분 한 분 세워져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힘겨워하는 문제 속에 고통 속에 함께 하시며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도 거저 해결해 주시려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잠시 나누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삶의 모든 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더욱 사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계획과 생각보다 크신 주님께서 가장 완벽한 당신의 때에 가장 완벽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의 열매로 영광 돌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